앞에서 이 시간에 간증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선다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상상을 사실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상했던 건 사실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자랑하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진 않았었고 예수랑 교회 만나기 전에 어렸을 때 교회 옆에 살았고 그리고 그래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제 커서도 조금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은 하면서 살았고 그런데 뭔가 이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뭔가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뭔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벌 줄 것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날은 이제 오늘의 말씀, 저도 오늘의 말씀이 있었는데 불신자 때, 그 종교 생활할 때 오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아침에 이렇게 쫙 펴요. 아무 페이지나. 근데 그 중에 이제 눈에 꽂히는 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뭐 이렇게 약간 점치듯이 하나님을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아프시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서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면서 정말 너무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 그때 복음을 만났거든요. 방상열 최우림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10년 전에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때에 서로 복음이 없을 때 잠깐 1년 정도 우연히 만났었고 그리고 이제 10년 각자 영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PD로 일하면서 생활하다가 저한테 이제 진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다시 만나게 됐고 그때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아마 그때 저한테 이제 교회에 나오라고 했으면 제가 못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뭔가를 할 힘이 없었거든요. 그냥 진짜 겨우 일하고 진짜 쓰레기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인생의 답을 찾았는데 책 속에 답이 있을 줄 알고 답을 찾았는데 책 속엔 답이 없고 성경 속에만 답이 있더라. 그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났고 저도 인생에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답은 없고 삶은 계속 이제 어렵기만 하고 그랬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없이 불렀던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이 이제 8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의 저를 바꾼 고백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다락방을 이제 방상현 선교사님 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졸지 않고 되게 열심히 예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읽고 또 주일 강단 말씀 나오면 되게 열심히 이렇게 즐거워가면서 읽고 되게 열심히 말씀을 쫓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진짜 답인지 몰랐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초신자들이 쉽게 따라하기 위해서 만든 약간 슬로건 같은 거고 뭔가 이 긴 메시지 속에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되게 심오하고 그럴싸한 어떤 복음의 정수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게 뭔지 되게 찾으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말씀을 막 내 것으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졸지도 않고 메시지를 열심히 들었는데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진짜 제 안에서 진짜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강단에서 마귀 있다고 하시는 그 마귀가 진짜 제 삶에 있고 제 안에 있고 그걸 몰랐더라고요. 지나서 보니까 제가 진짜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마귀가 빼앗아 갔다.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필요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제 종교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를 다 했을 때도 되게 많은 응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진짜 가장 큰 응답은 이 자리에 계신데 이제 저희 엄마와의 관계가 진짜 좋아진 거예요. 제가 살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죽어라 싸우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는 항상 그랬으니까 그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가장 사랑했지만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엄마였더라고요. 제 어린 눈에 봤던 엄마는, 엄마가 앉아있으니까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어린 제 눈에 보였던 엄마는 항상 좀 힘들어 보이고 아프고 약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떼쓰지 않고 말 잘 듣고, 제 기준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셨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엄마가 하라는 걸 잘 하고 말 잘 들으면서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6살 때 이제 동네 꼬마들이랑 놀다가 이제 담에서 돌이 무너지면서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하나가 지금 없는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6살이면 우리 교회 누가 6살이지? 아무튼 되게 꼬맹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제 피나는 손을 이렇게 부여잡고 막 우시는데, 제가 엄마, 세상에는 이거 손 다친 것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다.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독 좀 착하게 태어난 그런 아이인가 보다. 그래서 엄마를 위로하고 그런 아이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냥 항상 이제 제 생각에는 엄마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맞춰준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는 이제 사랑받지 못한 것과 여러 가지 상처들을 이렇게 켜켜이 쌓아두고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아빠가 어느 날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폭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 속에서 아빠가 암 환자인데 엄마는 되게 희생적이고 막 헌신적이고 막 이런 엄마가 TV에 나오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아빠가 자기를 고생시킨다고,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엄마가 너무 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밉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것도 꾹꾹 참으면서 살고 있다가 사실은 복음을 만났거든요. 그 아빠가 아픈 문제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쌓였을 때 그렇게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3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아빠를 놓고 기도했던 게 사실 뭐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뭐 암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오래 아프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처럼 이제 3년 암 투병하시는 동안 통증은 하나도 없으셨고, 그리고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복음이 없었으면 참 그 시간들이 힘들었을 텐데, 복음 안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그 시간표를 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평생 불신자셨던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이제 영접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아버지가 뇌출혈이셔서 호흡기를 이제 뗐었어야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빠 손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강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그때는 이제 제가 그것만 알아가지고 1시간은 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무튼 한 30분 넘게 제가 아빠 의식은 없고 호흡만 이렇게 붙어 있으실 때 제가 그걸 불러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확신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천국 가셨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게 저는 기도했던 것이 응답을 받았고, 이제 그 덕에
저희 엄마는 계획에도 없는 서울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인형 뽑기 하듯이 한 번도 이제 서울에서 사실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서울에 오셔서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랑 한 5년째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서 이제 한 10년 정도 넘게 혼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엄마랑 같이 사니까 복음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딪혔겠어요. 저는 30대 후반에 거의 4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아침 저녁으로 엄마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아까 이명수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왔는데 이 밤에 먹으면 소화는 언제 하고 잘래 이제 이러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눈치 보고 엄마 비위를 맞췄다고 했잖아요. 이제 엄마한테 화를 내지 않고 어떤 때는 밖에 공원 벤치에서 공원 벤치에서 이제 혼자 몰래 맥주를 마시고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방에서도 몰래 먹다가 걸린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엄마랑 예전에는 참았던 것들이 이제 제가 영적 싸움 하면서 치유가 되니까 안 참아지더라고요. 제 안에서 되게 더 더러운 것들이 되게 더 많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엄마랑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된 게 엄마랑 이렇게 싸울 때 강단의 말씀에 내 안에 마귀를 꺾어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엄마가 틀렸다, 엄마가 반드시 잘못됐다, 나는 맞고 엄마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내 거를 꺾으라고 하니까 거울 앞에서 제 안의 마귀를 꺾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나 사이를 이간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가족 간의 원수 맺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울면서 영적 싸움 했거든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분노의 불꽃이 제 안에 타고 있으니까 울었어요. 근데 울면서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게 제일 처음에 느꼈던 응답이었는데 엄마의 입장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한 거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화내던 것을 가서 사과할 힘도 생기고, 그때마다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엄마랑 부딪히는 문제에서 영적 싸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이제 영적 싸움을 하시고, 이제 저희가 서로 이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과는 너무 다르게 제가 올해 43인데 43인가? 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나이 먹고 엄마랑 사는 게 행복할 일인가 싶게 저희 엄마 잔소리가 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 말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 방 문 앞에서 청소기를 막 돌리셨거든요. 무언의 이 협박처럼. 그리고 물을 마시라. 근데 또 찬물을 마시면 뜨거운 물을 마셔라 이랬던 분이 아침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그래도 물이라도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물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시고 제가 가서 마시면 그냥 마시고, 정말 잔소리를 저녁에 제가 이제 늦게 뭐 술을 먹든 맥주를 먹든 뭐 밥을 먹든 이제 잔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정말 이게 저한테는 제가 치유되고 응답받은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저희 엄마가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많이 치유되시면서 진짜 많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가 된단 말인가, 이게 진짜 복음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좋아, 든든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해,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엄마한테 받았던 카톡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봤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런 표현을 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애써서 음식을 하셔도 너무 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먼저 나한테 해줄 수 있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영적 싸움, 저는 영적 싸움밖에 한 게 없는데 엄마랑 제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와의 사이가 좋아지니까 이제 제 입장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엄마 얘기도 듣게 되잖아요. 엄마도 엄마가 어떤 시절을 보내왔는지 이제 그걸 포럼하다가 제가 이제 손가락 다쳤을 때 그때 이후로 엄마는 이제 죽을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그리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에,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매일 자살을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짜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되어서 내려오는 진짜 마귀가 있다. 그 마귀가 너무 구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엄마한테 있는 그 살인 내용이 진짜 나한테 있다. 제가 죽고 싶다 생각하고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저는 저를 죽이는 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막 상처를 핥히고 뜯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를 죽이는 것들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정과 가문을 틈타고 내려오는 마귀가 있다. 가족 간에 원수 맺게 하는 마귀가 있다. 그렇게 엄마와 나 사이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진짜 마귀의 실체를 조금 사실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복음 만나고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하면서 가장 또 크게 변한 건 제 현장이에요. 일하는 현장. 저한테는 일이 엄마보다 사실은 더 큰 우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 때 불현듯이 PD를 하겠다고 그런 꿈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리고 원래 공부를 잘하던 아이도 아니었고, 저희 집이 막 외국으로 연수를 갈 만큼 막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집도 아니고, 근데 혼자 이렇게 PD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갑자기 공부를 하고,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어학연수라도 가야겠다 하고 영국을 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방상열 최우림 선교사님을 만난 건데, 그리고 어쨌든 꿈을 이뤄서 잘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고, 엄마한테 못 들어본 칭찬과 사랑을 일을 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을 정말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3년 정도 했는데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젊을 때 하던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밤새고 이렇게 잠 깨는 약 먹고 씻고 바로 나가고 막 울면서 진짜 막 씻고 나가고 막 이렇게 3년을 보냈는데, 근데도 제가 복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갈아가지고 일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힘든 걸 이겨내면서 하고는 있지만 현장을 이긴 건 아니었죠. 근데 제가 안 놓고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놓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PD한테는 편집하던 편집기를 뺏긴다는 게 정말 치욕스러운 일인데, 저는 되게 제 자랑이 나는 조연출 때부터 지금까지 편집기를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다. 그만큼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제작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때 편집기를 뺏겼어요. 제일 나이가 많을 때, 제일 연차가 많을 때. 5일 밤을 새면서 아무리 편집을 붙여도 한 커트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 날짜는 정해져 있고, 제가 늘 얼마나 엄청 촉박한 시간이더라도 저를 갈아서 해내던 애가 이걸 못하니까 세상에 이제 저희 상사들이나 뭐 팀장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저한테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욕하고 막 이러면 저는 이제 막 질질 짜고, 그렇게 매일 시사를 받고 편집을 다시 하는데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커트도 제 힘으로 붙일 수가 없어서 결국에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그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빠지게 됐어요.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 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시간표 안에 되게 많은 치유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일이 우상이었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 가졌던 엄청난 많은 세상적인 기준들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친 다큐멘터리 4인용 식탁이라고,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 제작을 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이 전체를 이제 프로듀싱하는 업무를 처음 맡은 건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4회짜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4개를 시작할 때 저는 주로 일반인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왔던 PD였는데, 이거는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토크쇼였거든요. 제가 기획회의를 하고 이제 막 이러는 과정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뭐 사건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불쑥불쑥 제 안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두려움들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워룸에 가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 했는데, 영적 싸움 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이 욕심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제 기준이 많이 무너졌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남아 있었던 일에 대한 나의 기준. 왜냐하면 이제 강태현이라는 이름으로 프로듀서로 처음 이제 세상에 작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제 이런 욕심들이 사실은 있어서 제가 두려웠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그 부분을 놓고 영적 싸움했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 기도해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한테 붙여주신 사람들이 제 기준으로 제가 두려운 눈으로 보니까 다 별로인 거예요. 내가 제일 별로인데 제가 별로인 건 못 보고 다 별로같이 보이고 이 프로그램 잘 안 될 것 같고 나는 못하겠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 만나니까 일이 사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합리화로 이제 세상 일은 그만두고 이제 교회 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합리화를 하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들이 힘들 때마다 사실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지없이 그것이 또 제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이 방송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없어, 그러면 걷어가세요. 이제 이렇게 진짜 그런 기도를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기도했어요. 근데 시청률도 잘 안 나왔는데 2회 만에 이제 이게 파일럿이 레귤러가 되고, 그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4회 파일럿을 지나서 지금 30회째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주 사람이 바뀌고 매주 한 명의 주인공과 3명의 친구가 섭외돼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4명을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 안에 앉혀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 번도 빵꾸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진짜 아이템이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근데 또 막 급도 높은 막 연예인들이 막 박신양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오유나 막 이런, 제가 길에서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그런 연예인들이 섭외가 되고 나오고 싶어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굴러가요. 그래서 정말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되어지는구나, 이걸 처음으로 맛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복음을 알면 제가 예전에는 되게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나는 PD로서 되게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영적 싸움 하면 진짜 제가 보이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의 수준과 기준에 비해서 제가 참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세상 영에 의해서 제 의와 열정을 가지고 저를 갈아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게 놓아지면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응답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사실 다른 더 좋은 학교 나오고 더 똑똑한 친구들이, PD 친구들이, 진짜 후배들도 선배들도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구나.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약간 요즘에 내가 앞으로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될까?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쓰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현장을 가게 되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제가 프로그램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매일 그냥 저의 훈련,
아침에 이제 흑안 꺾고 현장을 가고 매주 4명의 연예인들을 만나니까 좀 가만히 있는데 저를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파워 주고 그냥 그렇게 매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올라오는 영적인 것들,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과 싸우고 또 교만이 있다면 교만과 싸우고 지난주 말씀처럼 정죄가 나오면 정죄랑 싸우고 그러면서 그냥 이 프로그램 역시도 나를 훈련하는 현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현장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저는 그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랬는데 제 마음이 행복해진 것뿐만 아니라 제 육신도 진짜 많이 행복해졌거든요. 이제 밤새는 편집도 없어지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늘 또 공덕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촬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는 일이 있다 하고 이제 교회에 먼저 와서 기도했고 뭐 저랑 상관없이 그냥 현장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서 오늘의 영적 싸움을 잘 했는가, 오늘 이제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잘 도와줬나, 기도 안 했다면 기도하고 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많은 응답들을 사실은 맛보고 이제 올해가 되면서 이제 제 수준의 하나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좀 뭘 또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가 되면서 나는 어떤 헌신을 더 해야 할까? 이제 지금 방송실에서 주일 예배 때만 헌신 조금 하고 있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제 뭔가 좀 더 해야겠다. 왜냐면 이제 육신의 현장에서 여유가 생기니까 시간들이 생기니까 뭔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올해 제가 뽑은 말씀이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저를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하고 싶었던 마음이 나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니까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다시 엄청난 헌신을 하고 뭔가 나를 갈아넣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헌신이 나의 진짜가 아니라 의무감에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하는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동안 지금까지 이제 4월인데 4월이 오는 시간 안에서 정말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게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진짜 싸울 수 있는 힘, 진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힘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 행복하게 다니고 있고 이게 제가 몇 시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제발 짧게 하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이명석 목사님 한 30분 정도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부활절 메시지 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기쁜 한 주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예배 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되게 부딪혔어요. 기쁨입니다 써져 있는데 나는 기쁨으로 앉아 있나? 난 왜 안 기쁘지? 이걸 한 주 동안 되게 그 예배 때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녁에 주일 일부 메시지를 다시 보면서 내가 부활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그게 되게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나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 다르게 저에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진짜 천명이구나. 목사님이 맨날 천명이고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래, 소명이지 사명이지 천명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나의 소명이구나, 나의 천명이구나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부딪혔고
그리고 근데 그 제자 삼는 그 하나님의 일을 너 혼자 알아서 잘해봐가 아니라, 그런데 내가 항상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진짜 되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부딪히면서, 아 진짜 이 부활주일에 기뻐서 춤출 일밖에 내가 할 일은 없구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노래만 부르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다녀온 시간 안에서 저는 맨날 변질되고 영적 싸움만 하기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원죄와 불신앙 덩어리이지만 날마다 되게 원색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사랑교회 강단 덕분에 김석훈 목사님과 여러 전도자들을 만난 것 때문에 변질될 수 있지만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진짜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네, 끝으로 TV 보시잖아요. 채널A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TV 보실 때마다 저기 현장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청년이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천군 천사 많이 보내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